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음, 지금 6시 12분 되었습니다. 음,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음, 매일 한 40분 안팎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체해서 제공하는 그런 공부를 당분간 아침 독송 대신에 어, 책 읽기 시간으로 아침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요번 주 해서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부터 표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 그리고 책을 쓰면서의 1, 2, 3 세 개의 의견 그리고 어, 책을 마치며 로도 1, 2, 3 세 개의 글을 썼는데 어제까지 1번, 2번 두 개의 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책에 그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먼저 읽고 소개하는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을 마치며 3. 이제 이 굿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마지막 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많은 설명 없이 책을 강의하려고 하는 시간 아니고 소개하는 시간이다. 읽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는 부분까지는 제법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본문에 속한 내용보다는 시작과 끝의 자리에서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소개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가면서 소개를 곁들여 하고 있어서 좀 느리게 나가고 있는데 음, 이제 우리 내일 아침은 좀 쉬기로 했죠. 제 서울 일정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읽어나가도록 할 거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줌에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네, 책을 마치며 3.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책을 마치며 3 해서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그 나중에 보니까 차례하고 좀 어긋남이 있어요. 차례 부분에서는 어, 이 글의 제목을 책을 마치며 3,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요 글을 제가 마무리로 적으면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작에서는 어,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 부처님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스스로 걷게끔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지, 데려다가 내려다 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목을 잡았다가, 이제 글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어,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 부처님이 데려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부처님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사실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길을 가리킨다.
내가 가리키는 그 길을 그대가 직접 걸어라.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걷고자 해도 살아오는 과정에 지은 업에 의해서 업의 재현을 위해 잠재한 상이라고 하는 것. 이 상이 이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으로의 번뇌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중생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길을 가리키는 부처님. 그 이전에 아예 데려다가 들어서 데려다 놓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삶이라는 곳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그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힘으로 창조주와 같은 어떤 권능 가진 신적 존재로서의 내 삶에 대한 결정력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 데려다 놓아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리키는 길 스승께서 길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와 내가 저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스승께서는 길을 가리키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는 이 삶의 과정, 지은 바 업의 결과로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잠재해 있는 상이 그 삶의 과정의 상가 과정이라는 점도 가운데에 행위하고 재현을 위해 쌓여 있는 상이 가지는 영향성, 번뇌라는 이름으로 작용하는 이런 업의 작용성 때문에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싶지만 나라는 존재의 현실이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게 두지 않는다. 그것뿐인가요?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라고 애쓰는 것 이전에 아예 살아온 삶의 과정이 터터워가지고 삶의 향상을 이끄는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아니면 소유적인 삶에 대한 공감과 동의 위해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에 묶여가지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지난 삶의 과정 동안에 전생에서부터 금생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지은 그 업의 경향 이것이 나를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런 내용을 제가 표현하기를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닙니다.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경에서 이런 표현을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고 소개할 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요 문장을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보다 더 대표성을 가지고 제시해야겠다 라고 해서 경을 마치며 3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이라고 처음에 썼던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어간 이 지의
본 글에서 제목을 바꿔준 거를 차례에 있는, 그러니까 차례에서도 바꿔줘야 하는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어, 차례에서 어느새 또 세 번째 오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음, 요거 사실은 제가 이 오타를 발견하고, 아, 차례에 있는 대로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이라고 글의 제목을 잡을까? 아니면 글에 있는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잡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셔요? 저는 어,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통일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좀 판매가 잘 되어가지고 재판을 짓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도 수정해서 재판을 찍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글의 제목과 관련한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법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 있고 아칼 있고 에히파스 있고 오파네 있고 빠짜땅 웨디타포 민유히띠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러면 열의 구덕이 정형되게 나타나듯이 법, 담마라고 하면, 음, 담마의 주격 담모죠. 정형되게 이런 구문으로 나와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바가왔다 담모, 세존으로부터 세존에 의한 법이에요. 그런데 세존에 의한 법이 어떤 법이냐 하니 스와가도라고 해서 잘 설해진 누가 부처님에 의해 그러니까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그렇게 되고요. 찬디티코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이거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보는 사람인 내가 그 법이 있는 자리까지 접근하지 못해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는 것들, 내가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 물론 그렇다고 말만 하면 다 있나?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또는 아트만 이런 완전한 보는 능력,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는 능력을 갖춘 부처님 눈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다. 보는 시각이 완전한데 없는 건 없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는 그거 이런 개념으로 있으니까 다 있지? 말만 있지 사실은 없는 거. 네, 이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범무아 다 아트만 아닌 참된 존재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를 감추지 않는다.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하여간 그 시간과 공간을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를 인간들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시간에 지배받고 있는
뭐 이런 물리학적 관점을 많이 말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연결해서 보아야 할까요? 일단 부처님이 잘 설한 법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지금 시간에는 맞는데 100년 후의 시간에는 맞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음,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옳은 거는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옳은 거. 네, 요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설하셨다. 그리고 그 유익과 무익 위에서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별 절자다. 이럴 때 유익과 무익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위에서 어떻게 중생으로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정체를 밝혀가지고 그것을 소멸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까? 이런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위 개념에서 그 유익과 무익을 설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한 이유가 뭔가요? 보디왕자경을 대표로 하는 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에 의하면 뭐예요? 무살라,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유익이 뭔가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행복으로의 열반을 실현하는 것. 불사가 실현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삶.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유익을 구하는 것. 이렇게 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잘 설해진 법은 이런 유익과 무익의 관점으로 어, 선언된 것이고 이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특성도 아주 중요하죠. 물론 뭐 그게 이제 뭐 제가자의 이 존재성의 삶 위에서 존재적인 삶 위에서 어떻게 지금 좀 더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날까? 뭐 이제 이런 과정을 설할 때 뭐 그것도 뭐 기본은 시간에 관계없이 부처님 당시에 행복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 가르침은 2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끌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런 그 유익과 무익의 중심에 있는 내용 말고 부처님 당시의 뭐 인간들의 삶의 조건들, 경제적이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사회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삶의 질서로 을 유지해야 할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소소한 개들은 상가가 동의한다면 회지해도 좋다. 이거 부처님 당시 그 시절에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삶의 질서로움을 만든 것.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2600년이 지난 한국 땅에서 그 시절 그 사회 문화 위에서 사람들의 동의 가운데에 필요한 그 질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의한 차별
달라진 동의사항 위에서 그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쓰지 마라. 하는 게 소소한 개는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뭐, 요렇게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가져와가지고, 시간을 넘어선 곳이라면,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곳이라면, 2600년 인도 땅에,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하던 그대로를 지금 다 해야지. 요렇게 주장하는 것은, 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와서 보라는 것. 네, 스스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보려면 내가 보이는 곳까지 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으로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다 밑에 있는 생명들이 있다. 바다 표면에 있는 생명들은 내가 바다 표면에 가 있으면 볼 수 있다. 바다 100m 아래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그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갈 뿐이지 자기를 감추지 않아. 나를 보려면 당신이 바다 밑으로 100m 내려오시오. 그러면 나를 보는 거예요. 와서 보시오. 나는 스스로를 감추지 않으니 나를 보고 싶으면 그대가 와서 보시오. 이런 이야기죠. 1000m 밑에서 사는 거 내가 1000m 내려가면 보죠. 1000m 밑에 사는 거 내가 1000m 밑으로 내려가면 보죠. 이런 개념. 스스로 보이는 거 와서 보라는 거. 여기에 시간의 구속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은 어떻다고요?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예, 유익을 찾아서 나아가는 삶을 이끌죠. 내 삶이 향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정말로 중요로운 것 하나가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존재성, 법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주적 동일성을 가지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 존재성으로의 아트만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우주적 동일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존재를 그렇게 우주적 동일성으로 보아내는 것은 존재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개별적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불교 안에서도 많은 스님들, 교수님들 법을 설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오면 바람 때문에 물결이 찰랑이는 거. 요 찰랑이는 물결, 파도 치는 요 각각의 존재성이 나라는 존재라면 이런 각각의 존재는 바람 때문에 출렁이는 그런 현상에 불과하고 이런 출렁이는 현상으로의 물결 아래에 그 호수물 자체가 있다. 이게 존재다. 그러니 이런 개별적 존재성 아래에 이런 포괄적인 동일성으로의 존재성 이걸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힌두교가 자기들대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아트만이라는 이런 참된 존재성을
그 참된 존재성의 관점으로 존재를 해석하는 힌두교적 존재성을 비유해서 비유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어쨌든 힌두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아니다. 존재성 아래에서 작용하는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이런 존재성, 그건 사실 아니다. 개별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식이 있고, 이 개별적 식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그 굳센 업의 결과 때문에 몸에 구속되어 있는 이런 개별적 존재성으로 있을 뿐이고, 이제 바른 길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과 가래를 부숴가지고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는, 이게 존재의 소멸이다. 이게 깨달음이요 불사의 시련이며 열반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하는 존재는 이렇게 개별적인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을 공부하지 않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스승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힌두교에 적용되는 비유를 불교에 적용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힌두화하는, 왜곡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호수 위에서 찰랑거리는 현상으로의 존재성 아래에 몸통으로의 호수물, 이런 우주적 동일성에 의해 존재를 설명하는 이런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엔 없어요. 힌두적인 존재의 설명일 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불교에다가 이런 힌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비유를 들이대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게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지 못한 스승에게서, 마간디아경인가요? 앞선 사람도 눈먼 사람이고 그 눈먼 사람의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눈멀었을 때 눈먼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눈 떠야지요. 눈 떠가지고 눈 뜬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눈 뜨고 따라가야죠. 눈 감고 힌두적인 존재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비유를 부처님 가르침에다가 들이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는, 변질하는 요거 하여간 중요해요. 이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적용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이렇게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그런 가운데에 개별적 존재성, 개별적인 것이어서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요게, 법의 정형 구문이죠. 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죠. 이게 존재다. 존재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자, 이어서 인식의 성숙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인 법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개별적 존재의 삶의 본질이 우주성과의 동일성, 브라흐만, 아트만을 가지는 아트만이 아니라 연기무아의 개별적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요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셔도 만일에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이런 존재성이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우주적 동일성 안에서 현상으로 잠시 물결치는 이런 거 그대로 가라앉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삶이라는 이 존재성이라는 게 그런 그러니까 우주적 동일성이 아니라 연기무아의 개별적 알미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길을 가리킬 뿐이지 내 삶의 문제를 부처님이 직접 해결해서 옮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유일신 종교에서는 우주성으로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것은 설정된 능력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끼리의 어떤 동의 약속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라고 따라가는 거. 그거 설정된 거지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 거짓이요. 거짓된 길을 따라가 가지고는 뭐 작은 성과는 볼 수 있겠죠. 작은 성과는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목적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 이렇게 되죠. 자, 마치마니까 107 가나카 모칼라나 경은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합니다.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능의 설정처럼 단박의 성취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간 만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법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읽고 갑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죠. 어쨌든 점진적인 공부, 행함, 실천이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런 지도와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에타, 에, 에타캬항 브라흐마나 까로미. 바라문이요.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마카카이항 브라흐마나 타타가토띠. 이 표현이죠.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감으로써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 요거 우리 자주법주의 가르침 잘 알죠?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얼마의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 구원되는지에 대한 열망은 없습니다. 요거 우띠야경. 오직 구원을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낀띠까로미 라는 표현을 통해 꽃경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그들을 직접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에타 꺄항 브라후마나 까로미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비슷한 문장으로 낀띠 까로미라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요 까로미라는 동사를 이제 같이 쓰고 있고 그 앞에 에타꺄항하고 낀띠라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좀 표현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꼭경으로 연결이 된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열애가 이렇게 공표하고 내지 해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업을 잇는 자인 중생의 삶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업에 의해 이어지는 현실.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업으로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업을 잇는 자인 중생의 삶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업에 의해 이어지는 현실 때문에 자비심 가득한 스승으로서도 길을 가리키는 것,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 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요게 하여간 불교와 불교 아닌 스승과 종교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중생이 누굽니까? 이런 개별적 존재성에서 제각각 자기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존재잖아요. 자기의 업을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자비심이 가득한 스승이라 해도 스승에게는 스승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어요. 내가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달라지는데 스승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직 내가 바른 업을 지어서 바르게 삶을 양상하라고 길을 가리켜 주는 것. 길을 가리키는 그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가리키는 이 길을 내 스스로 열심히 가르쳐 주신 그대로 뒤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것이다. 원함경에서 직접 나타나죠. 부처님은 이렇게 아픈 중생들을 위해 대신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아픈 중생으로의 나는 어떻습니까? 뭐 부처님 입장에서 길을 가리킬 뿐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아픈 삶을 살아야 하는 중생인 나의 관점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라는 거죠. 업을 잇는 자인 중생에게 자기가 이은 업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겪어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배워야 할 뿐 내가 직접 걸어야 하는 것이 무명과 애 때문에 몸으로 온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다만 어떤 길,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길이냐에 따라 과정도 끝도 달라지기에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바른 길을 이끄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우리는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에 들어설 것이냐? 사실로 작용하지 못하는 기도하면 데려다 준다. 이런 길을 따라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로서 얻지 못하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성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뭔가요? 기도의 힘이 아니라 그 기도에 집중해서 삶을 단속하는 내 노력의 길이죠. 다행히 그러한 기도의 길이
아예 무익한 퇴보로 이끄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의 길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받는 자의 권능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고 하는 바르지 못한 방향성의 길로 나아가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 완성된 삶 목적점으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다. 기도는 작은 성취밖에 낼 수 없고 오직 바른 길을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바른 길을 내가 스스로 가르침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걸어 나갈 때 완전한 성취를 통해서 목적점에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아픈 현실을 직접 설명하는 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경, 아주 중요한 경 몇 개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현실을 직접 설명하는 경들이에요. 슬픔의 독화살, 사위사소가살라, 슬픔의 독화살을 주제로 하는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48, 얻어지지 않는 경우경, 49 꼬살라경, 50 나라다경인데, 예, 세 개의 이어지는 경이 슬픔의 독화사를 주제로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고 자신의 업을 자신이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중생들의 아픈 현실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슬픔의 독화살이란 주제로 세상 누구에게도 얻어질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늙는 것들에게 늙지 말라는 것, 병드는 것들에게 병들지 말라는 것, 죽는 것들에게 죽지 말라는 것, 부서지는 것들에게 부서지지 말라는 것, 사라지는 것들에게 사라지지 말라는 것. 네, 이런 5가지는 세상 누구에게도,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죠? 중생들의 세상이죠. 중생들의 세상, 무명과 가래 위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누구에게도 이 5가지, 늙지 말라, 병들지 말라, 죽지 말라, 부서지지 말라, 사라지지 말라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이 원리 이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들은 슬픔의 독화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늙음은 찾아옵니다. 해서 요 5가지에 반복되고요. 그는 늙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숙고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늙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중생들의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남이 있는 한 모든 중생에게 늙음이 찾아온다. 그런데 만약 내가 늙음이 찾아왔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면 밥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고 몸의 색깔도 나빠질 것이고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벗들은 슬퍼할 것이다 라고. 그는 늙음이 찾아올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하는데 슬픔의 독화살을 맞은 배우지 못한 범부가 오직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늙음은 찾아옵니다. 그는 늙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숙고합니다. 나에게만 늙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지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벗들은 슬퍼할 것이다 라고. 그는 늙음이 찾아올 때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배우지 못한 범부가 꿰뚫리면 오직 자신을 태우는 슬픔의 독화살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화살을 뽑아버린 성스러운 제자는 오직 자신을 완전히 끕니다. 네,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늙음과 병과 죽음과 부서짐과 사라지는 것들은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숙고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는데, 이런 현상이 뭔가요? 슬픔의 독화살을 맞은 배우지 못한 범부가 오직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자신을 태우는 삶을 사는 배우지 못한 중생들에 비해서 자신을 완전히 끈다. 요 자신 완전히 끈다라는 거 뭔가요? 반열반한다, 열반한다 이런 얘기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중생으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한에는 늙음과 병과 죽음과 부서짐과 사라짐이라는 이런 것들은 무상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찾아오지 않게 할 재간이 없어요. 중생의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잘 대응을 하죠.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요게 뭔가요? 요게 꿰뚫리면 오직 자신을 태우는 슬픔의 독화살을 뽑아버리는 것이다. 슬퍼하지 않고 화살을 뽑아버린 성스러운 제자, 자신을 완전히 끈다. 이렇게 늙음과 병과 죽음과 부서짐과 사라짐이라는 이런 다섯 가지 경우들, 그래서 슬픔의 독화살을 맞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잘못 대응하는 것과 달리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바르게 숙고 대응해가지고 이런 슬픔의 독화살을 뽑아버린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끈다. 그렇게 되죠. 자, 경은 이런 개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슬퍼하지 말고 비탄에 빠지지 말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다.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적들은 기뻐한다. 현자는 불행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지 않는다. 평상시처럼 변함없는 얼굴을 보고 적들은 괴로워한다. 배달을 읽거나 주문을 외거나 잘 말하거나 지속되는 보시거나 소 키우는 일이거나 어떤 일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거기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요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의 삶을 말하죠. 나의 제자들이 배달을 읊어라, 주문을 외워라,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배달을 읊으며 사는 사람들, 주문을 외면서 사는 사람들, 잘 말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보시하는 사람들, 소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자기의 직업, 거기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만약 나에 의해서도 남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나의 힘에 의해서도 남의 힘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 늙음이 닥쳐와요.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 이런 슬픔의 독화살을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건 나의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고 남의 도움을 통해서도 막아낼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없을까? 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거, 비탄에 빠지는 거, 울부짖는 거 아니요. 그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어떡할 거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재간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견뎌내야지. 견뎌내야지. 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개성의 끝이죠.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 굿센업을 어찌할 거요? 내가 지은 바 나의 업을 이어서 나에게 닥쳐온 이런 문제 상황 어쩔 것이요? 견뎌내야지. 견뎌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을 이으며 살아가는 중생에게 늙고 병들고 죽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현상을 가져오는 업은 참으로 굳셉니다. 아무리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이 굳센 업은 개별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게 얻어지지 않는 경우경, 꼬살라경, 나라다경 세 개의 이어지는 경들이 바로 이런 아픈 현실을 슬픔의 독화살, 사위사속가살라 슬픔의 독화살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굳센 업 개별성을 넘어서지 못해요. 오직 내가 겪어야 합니다.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디 바라망 따뽀 띠띠까.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읽었나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칠불 통계해서 바로 그 부분 읽었죠. 간디 바라망 따뽀 띠띠까.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인내해야죠. 견뎌내야죠. 네, 참 다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이 굳센 업은 개별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지은 바 업을 이어서 살고 있는 내가 어쩔 것이냐. 닥쳐오는 이런 거 견뎌내야 한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어. 요 상태에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굳센 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스승인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배우지 못했다면 어쩔 것이요. 맨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만 있어야 되잖아. 다른 스승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되었어. 요 상황이죠. 참 다행입니다. 쉴 새 없이 쏘아져 오는 슬픔의 독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방패로 막아내면서 이미 맞은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 사념초로 업장 소멸하는 과정이다. 방패로 막아내면서 슬픔의 독화살을 쏘아내는 근원을 부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로 탐과 무명을 번뇌를 부수고 시메탈 해해탈하는 것. 이것도 참 진짜 우리가 공부에 의해서 이런 표현 만들 수 있어요.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을 사념처가 업장을 소멸하는 부분이고 이미 지은 바 사마타 윗바사나로 시메탈 해해탈 해서 존재를 소멸하는 개별적 존재를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불사를 성취하는 몸의 구석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패가 생겼다. 방패로 막아내면서 이미 맞은 독화살들은 뽑아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독화살을 맞지 않으려니까 방패로 막아내면서 슬픔의 독화살을 쏘아내는 근원 자리를 부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제 책의 내용에서는 겉으로 나오는 가래와 수컷으로의 가래와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암컷으로의 무명 뭐 이런 부분까지 수컷을 쫓아내고 암컷을 쫓아내는 이런 비유까지 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뒤에 공부하고요. 참으로 부처님이 잘 설한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정형 구문을 통해서 방패를 삼아서 참 다행인 상태, 슬픔의 독화사를 막아내는, 네. 자, 요렇게 이제 글을 읽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을 마치며라는, 마지막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668쪽에 이르는 이 책을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글이에요. 자, 그 부분. 불교 인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를 완성하였습니다. 요 표현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이 표현을 정말 눈물 지으며 쓴 표현이에요. 참으로 이 굳센 업을 견뎌내고 막아내기 위한 저 나름의 발버둥입니다. 이제 이런 발버둥이 힘이 써져서 이미 맞은 슬픔의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슬픔의 독화살의 근원을 부수고 몸으로 가는 아픈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을 공부의 도구로 삼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또한 그러함을 이끄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비고 뿌냐디 파 해피 합장, 이렇게 책을 완성했어요. 아유, 이제 보니 여기 저 나름의 발버둥, 뭐 몸부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몸부림보다는 발버둥을 선택해서 적었어요. 이 굳센 업을 견뎌내고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나대로의 발버둥을 치고 있어. 나는 나대로의 이 발버둥을 어떻게 치고 있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전통이 아니라 진정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해가지고 부처님 따라서 직접 저런 가르침을 잘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만큼 접근한 내용을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발버둥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 인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책을 완성함으로써 나의 길을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대로 뒤따라갈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책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을 바르게 만나서 개별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 이런 공덕을 내가 지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굳센 업을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발버둥이. 나의 발버둥은 나는 이런 방법의 발버둥을 통해서 나의 이 굳센 업의 과정을 극복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더 삶을 형성하고 끝내 부처님이 가리키는 열애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의 그 길을 걸어서 나도 이 굳센 업을 극복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몸으로 가지 않으리라. 불사를 성취하리라.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런 나 나름의 발버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정말 눈물 글썽이며 요 표현을 적어냈어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책을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가 나의 지난 삶의 과정, 내가 지은 업을 이어서 변화하면서 이 굳센 업을 어찌할 것인가 라는 아픈 현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굳센 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른 스승 부처님을 만나서 이 절호의 찬스에서 이 굳센 업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나의 발버둥이다. 이런 정말로 책을 마치며 3번
이제 이 굿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로써 이 책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면서 저는 정말 눈물글썽이며 요 부분을 적어냈어요. 저는 저의 이 발버둥이 이 책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을 여러분이 직접 걸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이어지는 이 굳센 업에서 여러분들도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책을 마무리한 그리고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발버등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아, 이게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제 혼자서 그 작업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오타가 좀 발견되지 않은 오타들이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간 이 시간 책 읽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해체해서 올리자 공부의 효율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작은 이유 하나는 이렇게 책을 직접 읽었을 때 그냥 읽어가는 거 말고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오타들이 발견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 사실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이 글의 제목이 다르게 있는 이런 오류들도 발견이 되지 않나요? 예,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책 읽기를 마치면 어, 그야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어, 이 과정이 완성되고 나면 다음 재판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오류가 없는 잠시만요. 공유 중지를 하고 다음번에는 오류가 없는 재판을 찍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굿센업을 어찌할 것인가? 이 굿센업을, 음, 극복하기 위한 저의 발버둥. 이 발버둥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업을 이어가는 삶에서 그 굳센 업을 극복하기 위한 발버둥을 위한 근거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 책 출판과 관련한 우리 불교계 언론 기자분들과 함께하는 기자 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뭐 그 앞에 또 우리 그 다른 분들하고의 또 미팅이 약속돼 있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좀 일찍 출발해야 하는 관계로 아침 공부 쉬겠다 말씀드렸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어저께는 제가 우리 미국에 계시는 이제 송광섭 법부님
인공지능 연구하는 학자시죠. 어, 그분하고 또 좀 줌을 통해서 한 시간 남짓 그 인사를 했는데, 어, 미국에서도 이제 서부, 뭐, 캘리포니아, LA, 뭐, 요쪽, 그 서부 쪽에 그 불교 신자들의 이제 그룹 또 이제 좀 말씀을 하시고, 뭐, 이 책이, 그분들에게도 좀 쓰임새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 책을 이제 그분들에게 소개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요렇게 단락지어 가지고 공부하는 요 부분을 어, 요즘은 사실은 챗 GPT가 1차적인 초벌 번역을 제법 그 잘한다 해요. 그러면 챗 GPT에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제가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쓸 수 있다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읽어가는 만큼을 음, 챗 GPT를 통해서 초벌 번역을 하면 이제 미국에 계시는 우리 송보부님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다듬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또 뭐 영어 번역을 전공하는 전문가에게 또 다듬고 이래 하면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미국에서 출판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이제 어제같이 말씀 나누고 했어요.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 이 책이 잘 좀 번역되어 가지고 출판이 된다면, 어, 미국의 철학계, 미국 불교계에서 선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의 본 모습을 우리가 미국에서 외국에 소개하는 이런 일이 얼마의 시간 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대화도 같이 했는데 어, 실현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진행 상황 앞으로 보겠고요. 자, 지연보부님,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와서 보라. 여기 벗어나는 길이 있다.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스님보부님하고 합장하셨어요. 예, 오늘 공부에 요점 잘 정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월요일 뵙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마칩니다.